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이 좋아지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고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일, 그 일 하신 말씀 하고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페이지가 달라져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요. 죽음을 말씀해요. 그 앞에 산상복음이나 아니면 13장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대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대요. 이걸 이제 밝히시는 거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받은 후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 꾸진다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는 베드로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말씀해요. 아까까지 신앙 고백을 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라.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시몬에게 하실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 말이 사탄의 말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이런 의도죠. 이런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이라 하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넘어지게 한 자라. 사탄이 넘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참수하여 넘어지게 한 사람. 시험하여 넘어지게 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아라고 불렀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의 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을 쫓아서 사탄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베드로 자신의 생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주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죠. 이 사람의 일이 사탄의 일이 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 넘어진 시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거절하랍니다. 자기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라, 부인하라는 것은 거절하라 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란다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 져야 할 짐을,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짐 같은 앞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세요. 그러면 자기를 거절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맞아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닌데 이상한데 이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후사가 맞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 맞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교회 일을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졌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만일에 교회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님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닌데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있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길 그대로 이루소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왜 그 길로 가야 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천국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만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과 같은 말을 하고 사탄과 같은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